오늘 우리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던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는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소망하시나 바라시나, 그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한 번쯤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전 예배를 우리가 역대하 1권 6장 7장은 성전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예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전 예배가 흩어지고 예배가 흩어지니까 이렇게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하고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우리 본문 가운데서는 이런 본문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예배자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을 애굽에게 또 바로에게 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까지도 그들은 강팍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또한 섭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강팍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다 놓아줬지만 그러나 장자의 죽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6월절에 피를 이미 발랐기 때문에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 상황이 건져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온통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하고 이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배가 정말 더욱더 조금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 속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면서 친교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게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아담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냥 그는 놀아도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면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행해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 예배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하지 못하면서부터 예배는 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별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성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성전 자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진짜 그들에겐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 뭐냐면은 성전 그냥 짓밟아라, 이방인들이 부셔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셔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의 소중함을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성전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목을 차지하는데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할 때, 예배를 사모하지 않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잘 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보기에 예배다운 예배가 아닐 때 하나님은 그 예배조차도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전염병만으로 우리가 단지 예배에 대한 것을 중지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만을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들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천국에 가서는 예배만 드린다고 했는데 보니까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예배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진실하고 소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때때로 허물어 버리겠다 또는 군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방법 가운데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버리셨다 또는 징벌하셨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전염병 생각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전염병 보지 않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어떠한 것인지 예배와 연결돼서는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악한 원수마귀는 사실은 우리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 욕심 때문에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은 허락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허락할 때 우리를 망하라고 허락합니까? 아닙니다. 정금같이 세워주기 위해서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정금같이 다듬어지라고 이렇게 공격합니까? 악한 마귀는 아니죠. 원망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예배를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이 예배는 단지 우리가 이곳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배를 허물어뜨리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면 예배의 승리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비좁은 가운데 하는 것들이 좀 마음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혹시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 마음 때문에 편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규추된다면 그것은 예배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전염병이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도 많이 읽었고 묵상했지만은 전염병이라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부분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딱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이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막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허락하셨다. 네, 성경 속에서 많이 전염병과 같이 딱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전염병과 칼과 기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전염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금방 기근이 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 조금만 더 있으면 기근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미국 무슨 이렇게 대공황 따지는 안 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도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잘 이겨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조금만 더 지나간다면 아마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 살지 못하는 사람. 왜냐면은 많은 가정들이 한 달 월급을 챙겨놓고 있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 많은 가정들이 대출을 쌓아놓고 있는 가정들도 있어서 대출 안 갚으면은 당장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악한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 돈을 마구 갚으라고 하면서 그러면 결국 IMF 때보다 더 많은 자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기근이 따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더 깊어지면 어디까지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칼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싸움이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어려울 때 전쟁도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묵상하고 볼 때 수없이 반복해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게 꼭 붙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군데에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기 시작하는 누구에게? 예국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전염병을 10가지 재앙 중에서 돌림병이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투기에 먼저 공격을 했죠. 그리고 티끌로서 각종 악종이 생겨나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도전하는, 그리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셨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전염병이 있는데 우리는 다 완전해 이렇게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고 조심해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바라볼 때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섰을 때 더 많이 방어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서 병원에서 바이러스 퇴치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들을 준수하면서 노력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 근원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에서 예배에 대한 소홀함에서부터 발생되었다면 우리는 작은 부분 안에서 경계하고 진짜 예배가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꼭 이렇게 모여있는 예배만이 아니라 어떤 예배든지 깨어지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1절 가운데서는 애굽의 온 땅의 티끌로 통해서 재가 가득하여지고 악종이 생기고 그리고 고통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이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걸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두시면서 훈련시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면의 분명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힘과 능력과 그리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써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끗할 것은 깨끗하게 하되 온전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또 16장 가운데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은 아라고도 말하지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될 때 진짜 침범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때로는 우리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런데 첫 번째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라, 침공해라.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침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잘못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칼과 기름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염병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할 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역대하 6장 28절 역대하 6장 28절 역대하 6장 28절 역대하 6장 28절 28절 2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지식이 시들거나 깡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옥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바라보니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여러 가지 황충이나 적국들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근데 그 이유가 29절에 나타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왜 고통이 있지? 왜 재앙이 있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의 제물조차도 더러운 것이구나. 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느 곳에서든지 포로되었으면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아파 있으면 아픈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적인 퇴치운동에 바이러스 퇴치운동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에게 먼저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할 때 세상이 축복받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이 저주받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고 또 가인이 범죄함으로 또 땅이 저주를 받고 유리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회복이 있으면 그 회복의 땅에 놀라운 은혜가 있듯이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치료해야 돼.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해결되지 않았던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만약에 이 치료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큰일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많은 질병 가운데 몇 가지는 치료제가 지금도 없는 에이즈 같은 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치료제가 지금도 거의 없다시피 한 질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퇴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각각 자기만 깨끗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협력해야죠. 근데 각각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5,300만의 사람이 각각 깨끗하면 모두 깨끗하다. 이런 이제 의미로 쓴 겁니다. 각각 다 깨끗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깨끗해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깨끗해도 병드는 거 있잖아요. 건강해도 병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 관계를 틀림없이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에서 깨끗해질 때. 그런데 각각 깨끗해질 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해질 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또 신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네, 다 함께 합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아멘. 아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은 전염병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먼저 세상도 회개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우리가 서로의 기도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느 게 진실한지. 그래서 그분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예배가 막혀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예배가 흩어지면 멸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쫓겨나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배를,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를 삼으면서 어떤 형태의 예배가 주어지든지 거기서 성공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상으로 드리는데 예배에 온 마음을 쏟기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 참 마음 잡기가 힘든데 집에서 영상으로 한다는 게 굉장한 각오와 준비와 사모함이 없이는 그게 실패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서라도 생명 걸고 드려야 된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했다가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나는 예배자인가, 때때로는 스트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3, 4, 5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모였을 때 참 예배자인가, 3, 4, 5 모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 막 분산되고 장난만 치고 함부로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야, 내가 성전에서도 예배를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흩었는데 내가 그 예배 받을 것 같냐?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막으셨다. 그런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다윗도 못 지었던 성전을 탁 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아주시면서 그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합니다. 나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경외를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방인의 잘못도 아니고요, 백성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방인의 잘못도 아니고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믿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때때로는 극심한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때로는 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전염병으로 다스리고 질병으로 다스릴 때가 있었고 그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아름답게 나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잘 사용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왕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딘가 무엇인가 지도자 역할을 가지게 되면 더 필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길 원합니다. 옆에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도 자라나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마음에 두고 옆에 두는 사람이 왕이 돼서도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되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해지잖아요. 사울도 우시아도 내 스스로 할 수 있구나. 고넬료도 고넬료가 아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구나. 교만해지. 다윗조차도 내 스스로 할 수 있구나 라고 할 때 다윗을 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성군이죠. 아주 다 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잘못은 무엇일까요? 간음하고 살인했죠. 근데 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게 큰 책망이 있었는데 그 죄악이 뭐냐면은 그것입니다. 강성해지니까 아주 이제 강성해졌죠. 그리고 적군들을 다 다스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장수 요압에게 우리 군대를 다 한번 세어봐 이렇게 말하죠. 이때 요압 장군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장군이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이 큰 군대를 세웠는데 이 큰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요압조차도 그 부하조차도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요압이 훌륭한 사람 아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조차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쉬는데 다 쉬지 않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역대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2절 13절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혹 상냥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백성입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고백하기 전에 이미 다윗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죠. 느끼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회복하면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22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정성껏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전염병이 회복되었다. 없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방역하고 뭘 하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를 어떤 속에서도 찾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서도 전도가 막히지 않기를. 물론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전도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라면 이것은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온전한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독일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닫지만은, 또 이제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독일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고 한국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우리가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닫고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나 흩어지는 것들을 방관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할 때,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또 소중한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저는 왜냐면은 그런 모든 과정이 합쳐져 가지고 어느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의 간절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실패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또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적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적군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10만 명이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80만 명이 전염병에 죽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편에 서주신 것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육신적으로 분명히 전염병으로 싸워야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힘써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끝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지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떨고 있는 이때, 세상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에 분분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는 예배를 싫어할 때 예배에서 끊어놓고 때때로는 재난도 허락하셨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간다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인데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역대 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나의 백성이, 또 다른 제목은 이 땅을 고치소서, 주보에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백성이 다 경비하며 내게 기도하니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소이라. 아버지여, 아버지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살려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많이 말고 우리가 간절히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문제를 단지 전염병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릴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못하면 기근이 닥쳐옵니다. 아버지,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아버지 칼이 날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남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유럽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신령과 아버지의 진정으로 예배드리되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때때로는 아버지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모든 것들을 막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픔과 아버지 고통이 아버지 온 생일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가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게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도록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아버지 외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외형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진실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백성이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자복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그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유하지 못한 것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색하고 인식하지 못한 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초점을 맞춰서 예배하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는 것은 그곳에서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너무 세상적입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유럽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교회들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락한 일들이 너무 많고 아버지 성적인 타락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다원주의가 너무 많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눈돌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그곳에서 예배자를 찾을 때 우리가 그 예배자 각각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이 우리로부터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약속해 주셨사오니 축복하오며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회개치 못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